우리 전도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디모데후서 4장 이게 이제 말세 때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1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이 말 그 완성될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바울에게 또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때를 얻어야만 기회가 주어져야만 이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 전하기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아라.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때 범사에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말세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거는 뭐 세상이 곧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주님 오신 초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도 구원의 서정을 봤을 때 이제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다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밖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만 남았어요. 이전에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시고 오랜 역사 가운데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탈기독교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탈기독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미치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고 또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이제 분열들 뭐 교리의 문제로 분열을 하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좌나 우로 이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이 세대 간의 갈등도 매우 커요. 지금 MZ 세대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계속 윗세대랑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특정 세대의 문제, 뭐 윗세대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그 세대가 굉장히 딱 부딪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들조차도 지금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있어요. 교회들도 복음에서 막 멀어져 가고 있는 교회지만.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종교 자체에 대한 그 어떤 필요 그런 유익들은 사람들이 긍정하거든요. 종교 자체에 대한.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기독교를 해롭고 사회 발전에 뭔가 유해한 이러한 공동체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을 누리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만 해도 도리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사회적으로 플러스였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착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도리어 마이너스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문화가 이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납득하지 못해요. 이게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나, 이거를 같이 고민할 때입니다. 뭐 제가 딱 뭐 정답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데 좀 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으면 또 같이 이것들을 나누고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좀 이제 여러 제 책들을 좀 참고를 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정리를 제가 이제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교회 가운데 이 전도 문화를 잘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 전도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일상의 문화로 정착이 돼야 돼요.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고 어떤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전도는 그냥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이 전도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할 때 어떤 방법을 먼저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할 때도 내려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뭐 할 것인지, 어떤 멘트를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했지만, 물론 나가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그거 자체가 필요 없지 않고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방법이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음을,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기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그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 괜찮아요. 기존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새생명 축제, 뭐 전도 축제죠. 특정 날을 정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괜찮아요. 관계 전도, 뭐 몇 가지 안 돼요. 관계 전도 그리고 노방 전도.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관계 전도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이나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뭐 새생명 축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을 잡아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고, 노방전도는 이제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소개하고 또 용품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게 간절한가. 이게 없는데 어떤 전도의 방법들, 방식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전도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몇 번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뭐가 다른가 구분할 수 있는 예가 우리 원소교회에서 한 가지 그때 우리 고민들이 우리 청년부가, 원소교회 때 청년부가 좀 서로 사랑하는 그게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어떤 안건이 우리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서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있던 임원들이 안을 냈는데, 이제 뭔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짝을 지어서 마을 한 바퀴 돌기, 기억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뭐 지수랑 신영이랑 짝을 지어줘서 수락 이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돌고 오면서 여러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 자체가 뭔가 부정적이고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걸로는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짝짓기 뭐 그게 그걸로 안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때 몇 가지 안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걸로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먼저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한 몸, 한 가족 되었음을, 이미 하나 되었음을 이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됐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때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 그게 연결되어야 이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그때 그들에게 짝을 지어줘서 마을 한 바퀴 도는 거 너무 좋다. 이게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고 뭐 노방전도든 관계전도든 전도축제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는 정말 이 생명을 낳고자 하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지상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에게도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전도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근데 늘 한편의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조금만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 여지없이 제 마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언제 복음을 좀 전할까? 이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못해. 이게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전도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일 저희가 시작할 때 저는 매주 나가려고요. 매주.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본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도리어 이제 이런 장들이 열렸을 때 용기를 얻고 제가 나갈 수 있겠다. 제가 만약에 이게 너무 제게 짐으로만 느꼈으면 전도하고 싶지 않은데 전도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거였으면 그래도 목사니까 어떤 체면 치레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갔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가긴 나갔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전부터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 근데 혼자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또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여럿이 지체들이 같이 한자리에서 같은 말을 나누고 같이 복음을 나눌 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망 또 전도에 대한 이 기쁨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이거를 정말 긍정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이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면 여러분 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처음이 어려워요. 늘 처음이 어렵고 원래 온서교회 청년부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 그때 오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계속 바빴어.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못했는데 이제야 이제 교회적으로 같이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도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100% 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 전도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어떤 게 아니라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히 외향적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지체들이 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런 분위기를 교회적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전도를 감당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 식사 봉사 팀을 기준으로 두 팀으로 해서 이제 격달로 전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했던 것도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식사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못할 수 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누가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우리가 같이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 이게 제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하는 지체들이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노방정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고 거절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받았다가 그걸 그냥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 위축되고 또 두렵죠. 근데 함께하는 지체들이 그것을 같이 위로해주고 또 함께 때로는 아파하고, 어떤 분은 아마 씩씩거리면서 약간 막 싸울 것처럼 그러지는 마시고 하여튼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혹 한 영혼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이키게 될 때,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혹시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한 지체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교회로 나아온다면, 여러분 아마 모든 지체들이 내가 마치 전도한 것처럼 다 기뻐할 거예요. 다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정말 큰 유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전도팀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용기 있는 몇 사람만 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물론 인원이 많아지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인원이 딱 이거를 도전하고 힘써 볼 수 있는 적당한 인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객들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방문객들이 교회로 나오겠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들을 환대하는가,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정말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말, 또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정말 회심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거가 아니라, 한 영혼이 교회로 나왔을 때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함께 돌보고 함께 살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전도의 문화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함께 나눌 때 전도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 누리게 됐던 그 은혜, 그것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지난주에 전도 나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통해서 뭔가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나누고, 이게 전도가 교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돼요. 목회자만 막 전도 나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막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문화가 아니라 거의 뭐 강요, 강제, 약간 뭐 앵벌이,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하기 싫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전도가 우리 교회의 큰 관심사고, 한 영혼을 같이 바라보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매주 예배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음이어야 돼요. 모든 게 예배 때 항상 복음이 잘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소그룹 안에 복음이 나눠져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구축하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는 결코 안 돼요.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는 굉장히 스타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와요. 그런데 단점은 분명해요. 그 한 목사님이 빠지면 그 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게 분명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성도들이 가득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외부 집회나 다른데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어 나가시면 거의 성도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단에 설 때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다 흩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몇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전도는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따금씩 열리는 전도 행사로 우리가 인식하시면 안 돼요. 이따금씩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는 전도 행사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의 한 부분으로 이 전도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전도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는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난주 이야기했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복음이, 이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전도예요. 그래서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멈춰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 속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 받고 확신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동일하게 한 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걸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멈춰서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돼요. 프로그램이 되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계속 이야기하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더 나눌지, 또 그들을 어떻게 더 초대할지, 이런 고민들을 기도를 하겠죠. 그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제 정예원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이 노방전도할 때 우리가 정한 그 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장소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장소 한 군데를 정하면 그 장소에, 만약 토요일에 몇 시에 정하면 그 시간에 계속해서 그때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아마 그 시간 항상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만날 가능성이 훨씬 커. 그때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한번 용기 내서 소개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 서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 가는 게 전도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 가는. 그래서 이 사람 하면 복음 전하는 게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구나, 그냥 인정할 수 있도록. 이 말이 제일 제게 부담되는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웃들을 보면 이 사람 만나면 교회 이야기 하겠지, 이 사람 만나면 복음 이야기 하겠지, 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수 있으면, 이걸 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번의 시도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그 지하수를 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점을 딱 놓고 이제 파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 자리를 뚫고 내려갈 때 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한두 번 시도로 아마 절대 안 될 거예요. 절대. 한두 번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거나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이런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마주할 수 있더라면, 또 그때 이야기할 수 있더라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 한책사 간사님 중에 그 신모 간사님이 계세요. 신모 간사님. 뭐 이름 말해도 상관없는데 신동일 간사님이라고 있어요. 신동일 간사님. 근데 그 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강의를 듣겠어요? 뭐 흉 보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20대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대요. 20대. 저는 약간 모태신앙 대부분 이제 간사님들 보면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만났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한다. 제가 이제 같이 나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전도가 꼭 필요한 것 같다. 자기도 그 전도 때문에 지금 간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잠깐 나눠. 충분히 시간이 있었으면 더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교회 전도 특강을 한번 그분에게 맡기면 좋겠다. 자기의 삶으로 어떻게 복음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분 모실지 못 모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이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장인지 점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구점을 운영했대요. 문구점을 운영했는데 50대 정도 되시는 여자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물품을 사러 자주 오세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물건도 뭐 한두 개 사가는 게 아니라 많이 사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신동현 간사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기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주 이렇게 왕래하시고 자주 물건 사가시니까 이 간사님이 고마워서 그 권사님한테 언제 한번 제가 밥을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너무 이제 감사하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이 신동현 권사님한테 나는 밥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밥 한 번만 먹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우리 교회 와서 밥 한 번만 먹고 가라. 이게 이제 예배에 나오신 거죠. 그리고 진짜 밥만 먹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오셨을 때 또 한 번 오라고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쁘니까 뭐 격주로 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솔직히 뭐예요? 이게 뭐 정말. 근데 우리가 자주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만나는 분들 할 때 우리가 뭘 살 수 있죠? 우리 자주 가는 식당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자주 단골로 이용하는 어떤 곳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분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신동일 간사님 이야기 듣고 이분 한번 모셔야겠다. 그거 말고도 많겠지. 약간 이제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자주 만나는 분이 있더라면 그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교회가 우리 이제 지역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여러분 전도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누는 물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품이 최고의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한 몸 된 교회.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겠죠.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낯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처음에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았던 분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교회로 나와서 정착하기까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라면,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를 정말 유의하고 사랑으로 돌본다라면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할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잘 정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전도 또 안내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꿈 같았던 그 한 명이 지나갔잖아요. 지난주에 꿈 같았던 한 분. 근데 감사했던 거는 그분이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처음 보겠지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했나? 뭐라고 했죠? 건강한 교회인 것 같다고. 뭐 그 조금 봐서 어떻게 알아요? 건강한 교회인지. 그런데 딱 와서 그거를 느끼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아마 정말 품성이 좋은 청년일 수도 있어요. 와서 칭찬해주고 우리 힘 빠질 때 한번 힘내라고. 저 비타 500도 주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 형제 이름을 적어놓고 안 마셨어요. 다음에 그 형제가 오면 마시리라.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이게 약간 너무 꿈 같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버리면 꿈꾼 것 같더라고. 내가 분명 왔었는데 약간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안 드리고 갔거든.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좀 하여튼 약간 꿈 같아가지고 제가 저거에다 이름을 분명하게 새겨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정말 오면 그때 감사함으로 마시겠다. 그리고 아무가 주는데 어떻게 마셔요? 저게 뭘 탔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약간 의심 반. 그리고 정말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면 이제 그때 딱 마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지역 교회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이고 지역 교회 우리 지역 주민은 아니어가지고 여기 수락산에 사는 사람이 또 한 명도 없어서 나중에 뭐 제가 됐든 우리 지체들이 수락산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고 또 여기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 좋은 교회의 소문이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다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주일만 또 이렇게 금요 모임만 오니까 근데 이 지역에 혹시 자리를 잡고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그분들이 좋은 그런 전도지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자리가 그 광영교회가 사용했던 이 교회 자리라고 하잖아요. 원래 여기서 개척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영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그 책의 주인공인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부흥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게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 책 때문에. 그 책이 그 당시에 신앙 서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신앙 서적이 나왔는데 감자탕 교회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감동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이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온천 그 자리에 아마 수천 명 교회로 지금 잘 성장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책을 썼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뭐 제가 이런 책을 써서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교회, 우리 교회 이런 부분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시고 출판했는데 그거 보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주님께 그래서 김신영이 책을 한 권 썼으면 좋겠다. 김신영이 책을 한 권 써서 주의 뜻 교회 이야기나 밑에 이제 1층에 감자탕이었는데 뭐 우리는 화로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네. 안 볼 거예요. 근데 예전 때처럼 그때 또 시대가 달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의 뜻 교회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그게 또 우리가 힘써야 되는 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하고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구원하시도록 예비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전도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 이거는 심지 않고 자라기를 또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맞지 않아요. 혹 열매 맺지 않더라도 여러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 같긴 하는데, 시도하지 않으면 0%. 근데 시도한다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생기죠. 그리고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을 보면 심으면, 좋은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심게 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정말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외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너무 답답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낙담하고 죽음 향해 달려가냐 할 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들에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또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는지,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 우리 한 지체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우리 같이 소그룹 할 때 자신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했대. 근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뭐 위로도 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라면 플러스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하고 존중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를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너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 예비된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듣고 분명히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또 정말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분명히 낚입니다. 낚인다 표현 좀 그렇지만 복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분명히 건져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이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